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날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는 날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겸손하게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시대의 탈옥수였던 신창원 사건이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신창원이는요, 1967년 5월 28일생으로 사남 일녀 가운데 넷째로 태어났는데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 아주 불우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가난했던 것도 고통이었지만 친엄마가 간암으로 일찍 죽은 것이 이 신창원이에게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창원 아버지는요, 돈 한 푼 벌어 오지 않는 백수였고 당시에 그 자식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착했던 신창원이에게 매일매일 돈도 주지도 안 하고 술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신창원은 어릴 때부터 돈 없이 술을 구해와야 했고 어린 신창원이 거절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아서 그때부터 술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도둑질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게 되고 담임 선생님에게도 미움을 받아 중학교 입학한 지 3개월 만인가에 퇴학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15살 때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는데 경찰서에서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훈방 조치로 돌려보냈지만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신창원이를 아버지가 붙잡아 다시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구속시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본뜻은 이 신창훈이가 교도소에 가서 뉘우치고 새 사람 되기를 바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신창훈은 이때부터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여기고 반항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때 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심어 주었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빗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여기십니까? 평소에 생각하는 하나님은 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내가 착할 때나 나쁠 때나 사랑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며 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믿었고 마음 든든했던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전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지? 왜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왜 모르는 척 나를 내버려 두지? 이런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때가 있단 말이죠. 언제 그렇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생각보다가 훨씬 크고 심각한 일을 만날 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는 고통을 당하고 어느 정도는 고생할 것,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훨씬 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떠오르는 의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지켜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것이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속상할 일, 이러한 불행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과연 내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가? 이런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되는가? 이런 의문과 의심이 불쑥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마귀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틈을 노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예루살렘의 말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너희들은 그 일에 관하여 들어도 오늘 왜 이러십니까?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폰도 다 이렇게 진동 모드 놓고 그렇게 말씀을 잘하는데 흐트러지면 안 돼.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도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서 있는 이 도성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일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심각하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웃기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앞으로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온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며 유대인을 600만 명씩이나 학살할 것입니다. 600명이 아니고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학살할 것이라고 말했다면 과연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유대 땅, 이 예루살렘에 너희 생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외쳤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멸망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너의 시선을 돌려 열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자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여 주위의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주위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문제를 붙들고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불바다가 되고 온 세상이 다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전과 예루살렘 성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설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세상이 다 심판을 당하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끄떡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요,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엄청난 큰 비가 퍼부었지만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과 짐승들은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또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반지하에 살거나 저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 때문에 정말 죽음을 경험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물 구경을 하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의 태도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고지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든 죽든 말든
아우성을 치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주위 나라들을 보고 놀라고 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 첫째, 당시의 주위 나라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도덕적인 상태는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특별함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그들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제멋대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주위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똑똑히 봐두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예루살렘이 앞으로 그런 모양으로 멸망할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결국 세상은요, 결국 교회는요, 세상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세상은 서로가 상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돌아가는 상태를 보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태가 곧 교회의 상태를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면 세상은 자연히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갔을 때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간 이 생수로 인하여서 죽음의 바다가 다시 살아나며 고기가 살고 어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교회답게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게 미쳐 세상도 아름답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울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 말씀을 통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감추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는 사방팔방에서 다 보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아래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캄캄한 세상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마치 높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치 등불을 켜서 높은 데 두어서 그 주위를 환하게 비치도록 하는 것처럼 교회는 높은 산에 위치한 동네처럼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주위를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여러분, 일본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대국입니다. 일본은 정말 질서를 잘 지키고 깨끗하기로 유명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대단한 도시지만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면 우리나라가 참 깨끗하고 좋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일본을 갔다 오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거리가 더러운 데가 많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만큼 그 정도로 깨끗하고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 경제 대국이고 깨끗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진리의 빛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거기에 귀신의 영이 온 누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귀신이 수만 가지가 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라의 청소년들의 정신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알려면 그 땅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만화나 일본의 소설이나 일본의 영화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정말 엽기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정신으로는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두가 다 캄캄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은 진리의 빛이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가 병들게 되면요,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무관심하여 집니다. 세상과는 높은 담을 쌓고 그냥 우리끼리만 지나게 되며 우리만 의롭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기보다는 세상과 담장을 쌓고 이기심으로 세상으로 분리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세상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책임지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책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질병적인 문제를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책임져야 할 것은 그들의 도덕적인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갈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 애통해야 됩니다. 비통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죄악을 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것이냐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짊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도리고 교회의 책임이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대가 악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자꾸만 신비주의적인 미신을 믿게 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온천하가 다 망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체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은 이런 착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집 주변에서 불이 나서 그 불이 점점 우리 집 쪽으로 번져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피시켜야 되겠지요. 중요한 물건들을 옮겨 놓아야 하겠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불이 내 집으로 번져오는 이것을 우리 집은 불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만 하고 있거나 구경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에 나오는 당시의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주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고 있고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나라, 주위의 사람들은 전부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것이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줄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에 이기적이고 마음이 교만할 대로 교만하여 병들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이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가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여겨 염려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자가 예수 믿는 성도요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교회는 세상과 전혀 무관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밝히고 썩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한 사람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세상은 망하든지 우리는 망하지 않으면 그만이야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과 이러한 부정을 보면서 마치 이것이 내 죄인 양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이 예수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가 세상과 무관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됨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회개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6장 찬송하겠습니다.